몇 년 전부터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ustainable,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예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성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속 가능성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우리가 인류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는 더 이상 사용할 자원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요, 자원을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구를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가 어떻습니까? 다 망가지고 오염,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 공기도 마시지 못하고 늘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지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재생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요, 환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저변에서 쫙 깔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기업에서는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는 대기업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속 가능한 부. 그리고 독서에서는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속 가능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지속 가능한 여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옷 입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구의 자원을 현재의 무리해서 써버리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얼마 전에요, MZ세대가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떠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쭉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이 MZ세대들이 기업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몸 망가지고 내 삶의 질은 떨어지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가정이 엉망이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난 이대로 이렇게 일할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기업이나 공동체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가 있죠. CEO라는 자리, 어떤 부장이라는 자리, 팀장이라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기업이나 공동체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리더가 들어가서 기업과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 전자의 경우에는요, 리더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 경우가 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요, 리더가 지속 가능성,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게 된 경우가 됩니다.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주 기대가 되던,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지만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인물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역사서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각각의 나라의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몇 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었을까요? 345년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되었을까요? 209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345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더 잘 국가를 운영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고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자주 바뀐 게 어느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망한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국가 운영이 잘 안 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찍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패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왕이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0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처럼 하나같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왜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들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들은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어떤 외세의 침략과 외부의 열강들의 어떤 그런 공격들, 그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 이 내부의 문제, 그 내부의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왕의 문제, 이 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잘 닦은 후에, 그래서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요즘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말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셀프 리더십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왕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 실패한 왕들의 공통점, 사울 왕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요, 나라를 잘 운영하기는커녕 자신의 삶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자기 삶의 지속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정과 더 나아가 공동체와 나라를 지속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막내였어요. 그리고 양치기였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모두 다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 나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안 나왔다고요. 누가 안 나왔어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고요. 이처럼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흘러 넘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싸움을 잘해서, 그가 전투를 너무나도 잘해서 막 물맷돌 하나 때문에 그의 명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전투력, 그의 인품, 그것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했던 핵심 키워드,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시편에서요 은혜라는 단어를 쭉 쳐봤어요. 이 가장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다윗이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은혜라는 단어를 썼지만은요 다윗이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의미 있게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30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9편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삶의 지속력을 저해하는 재앙들, 나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나라마저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마저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잖아요. 59편 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주님, 저런 나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마시옵소서.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인간의 인생과 나라가 지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다른 힘과 다른 재력과 다른 실력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영향력은 초대교회에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넘어서 어디에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쪽 중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지속적으로 미쳐지고 있다는 것이, 그럼 무엇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면서 미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족했지만, 내가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다? 아니. 사도 바울의 실력 때문이다? 아니. 사도 바울의 가문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것이. 그러나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재능이 없고 돈이 없고 가정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커리어들, 그리고 우리의 재력, 이러한 것들을 막 쌓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물론 쌓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우리 삶의 지속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제가 저의 삶을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뭔가 관리가 잘 된 그러한 지속 가능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엇일까 청년의 때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돈이야 라고 해서 돈을 한껏 모아본 적도 있고요. 내가 이걸 잘 관리하려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 해서 플래너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써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을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써가면서 저를 관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냐? 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잘 하다가도 또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이러기를 너무나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결론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인생을 너무나도 잘 관리하고 막 하잖아요. 잘 관리가 되는데요, 이럴 때 저희의 이 잘 관리되는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막 삶의 바쁜 것들, 그리고 고된 것들, 막 위기들,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 막 플래너를 써가면서 내가 막 육체를 막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는요, 자동차로 저를 빵 하고 치면은요, 그동안 쌓아왔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나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살아야지, 막 30분 단위, 15분 단위, 5분 단위까지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막 해놓고 그 시간표대로 막 시간 맞춰놓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요, 제가 쌓아놨던 이 플래너는요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요 막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 마음 중심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이 마음의 밸런스, 컨디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 삶이 어떨 때 회복되는지를 봤어요. 어떨 때 회복되는지 아세요? 한참 무너져 있다가, 한참 막 처절하게 저 밑에서 주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주님 저는 구제불능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정상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 그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셔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우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들을 생각해봐. 너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무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너의 10년, 20년 후에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그러니 일어나거라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막 저의 안에 부어질 때 저의 삶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성을 갖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러지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까지 지속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목사님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3일?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3일? 4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수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원토록 그러한 지속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그 눈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났던 그런 기쁨들, 첫사랑의 그런 기억들, 내가 눈물 콧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은혜들은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 세상에서 내가 실력이 없으면 당하지, 내가 돈이 없으면 망가지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들에 막 몰두했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준 은혜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살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이 세상은 나가면서 그것들 열심히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철퍼덕 엎드려서 다시 주님,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요 뭐라고 합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법들, 너 이거 안 하면 너의 삶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 얼마 전에 잡 코리아라는 그러한 곳에서 조사를 했대요. 리서치를 했대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조사를 했냐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 줄 알아요? 실력일 줄 알죠? 아니요. 부모님의 재력이더라고요. 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야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커리어를 쌓아야 너 성공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은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들에, 세상적인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성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